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이며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르는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우리 고백비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우리 고백비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인 고백비로써 나를 정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달콤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람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치시고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그려
놓지 마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이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아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께 이 고백 올려드립시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계속해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아멘.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또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
노래하리. 아멘.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다시 한번 이 곡을 올려드립시다. 노래할 수 노래할 수 없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시편 34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이 건지시리라 라는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작은 것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고 컸다가 작아질 때도 있고 작아졌다 컸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작아졌을 때의 이야기,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선교를 다녀왔었던 네팔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갔었던 곳은요, 선교사님이 500명의 고아들을 키우는 곳이었어요.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엄청 이쁘죠? 너무너무 이뻐요. 우리 눈에도 이쁜데 아마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네팔에는 3억 3천 개의 신이 있어요. 몇 개요? 3억 3천 개. 그러니까 머리카락 신부터 발가락 신까지 다 있는 거예요. 뭐 만져지는 건 그냥 다 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다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입에 3억 3천 개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란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어른이 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을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3억 3천 개의 신에 더하기 하나 예수 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버려진 아이들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데려다가 키운 그 버려진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천이 돼서 3억 3천 개의 우상의 문화에 찌들지 않은, 지배당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갖고 싶은 건 다 가졌어. 그런데 그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3억 3천 개의 우상, 가장 막강하다는 힌두교의 시바신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 버려진 아이들은 버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돼요. 제가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의 관점으로 볼 때, 잠깐 본 거 말고 우리의 어떤 삶, 우리의 어떤 삶의 잠깐의 기간, 한 토막, 그거 말고요, 영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들이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지금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은혜로 바꾸실 것인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하루에 2끼를 먹어요. 다이어트를 해서 2끼를 먹는 게 아니라 식량이 없어요. 2끼를 먹는데, 왜냐하면 그냥 먹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곳의 고아원의 이름이 소망의 집이거든요. 소망의 집의 최종 목적은 이 아이들을 그냥 먹여 살리는 데 있지 않아요. 학교도 세우고요, 가르치고요, 입히고요, 악기도 가르치고요, 여러 가지 것들도 학습시키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고 한 사람의 몫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안 돼서 하루에 2끼를 먹어요. 이 아이들의 사유재산, 내 거, 이건 내 거야 할 수 있는 거는 슬리퍼 한 짝밖에 없어요. 팬티까지 다 돌려 입어요. 그런 아이들인데,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이 아이들의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가 뭐냐면 건져졌다는 스토리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건지시리라잖아요. 이 아이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어떤 아이는 이제 엄마가 아이를 산에서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산에 버리는 거예요. 그 피덩이를. 피덩이가 며칠 동안 울어요. 알몸으로 버려진 채로. 그러다가 목소리가 희미해지죠. 그 희미해진 목소리가 어떻게 들려가지고 가서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낳자마자 부모가 강물에 버렸어요. 극적으로 구조해서 건져서 키운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이곳에 열대성 집중호우 이런 게 오늘 우리 이 날씨처럼 그런 게 많아서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매몰이 된 거예요. 이 아이만 흙더미 가운데서 겨우 찾아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가족을 잃게 되었지만, 어두운 절망 가운데로 빠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라는 새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아이들. 그리고 오늘 2시에 예배 올라오기 전에 카톡이 왔는데, 오늘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둘로 찢어진 거예요. 이 자매는 소망의 집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형제들은 힌두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가서 힌두교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운명에 갈린 거죠. 그래서 2 아이들을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고 중보기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건져지는 스토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 가운데 파송해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일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 누굴 보내야 되지?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수백 명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딱 집중해서 보셨을 때, 야, 정말 사람이 없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딱 봤을 때, 야, 보낼 사람이 정말 많구나,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중에 어떤 한 아이하고 좀 친해져서 마음이 열려져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얘야, 지금 힘들지 않니? 어렵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아니요, 저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빠이기 때문에 나는 슬프지 않아요. 난 괜찮아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나는 그 아이를 고아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을 고아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자기 규정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눌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감에 빠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항상 갖는 순서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요, 매일 새벽 5시와 8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2시간씩. 선교사님이 막 강제로 앉혀서 기도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먹이셔야 우리가 먹는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입히셔야 우리는 오늘 입을 수 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셔야 우리는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먹이셨어. 기도했더니 입히셨어. 기도했더니 나를 살리셨어. 그 고백이 매일매일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특별한 순서가 있어요. 그날 이제 당번인 아이들, 순서 맡은 아이들이 쫙 앞으로 서요. 아까 사진에서 본 아이들이 이렇게 쫙 서요.
그리고 나서 손을 딱 번쩍 들고 한 명씩 발표하는 거예요.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한 명씩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표정에 한치의 의심이 없어요. 틀림없이 이 꿈을, 이 비전을 이루리라는 확신이 얼굴 가운데 너무너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미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사유재산이 뭐라고요? 슬리퍼 한 짝. 슬리퍼 한 짝밖에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발표하고 이루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야, 너네 버림받았잖아. 야, 너네 가난하잖아. 너네 그 위대한 시바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어디 이상한 신을 섬기잖아. 니들이 어떻게 그런 꿈을 이루어?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인 곳에서 니들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어? 세상은 비웃고 세상은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곳에서 무엇을 목격했냐면 그 아이들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더라고요.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제 의심에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증거를 보이시더라고요.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곳에요, 어떤 아이가 정말 의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요, 학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호주에 있는 어떤 교회,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먹이는 식량을 대고요, 그 아이들의 장학금을 대고요,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해요. 교복을 입혀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진짜 의사가 돼서요, 그 소망이들에게, 소망의 집의 아이들을 소망이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소망이들에게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구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요, 도시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해요. 믿음을 지켜요. 그리고 나서 조그만 빵집의 사장님이 됩니다. 그리고 휴가 때면, 휴일 때면 자기가 자랐던 그 소망의 집으로 다시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크림빵을 만들어줘요. 어떤 아이는요, 진짜 선생님이 돼요. 그래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사랑으로 키워주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냥 훌륭한 직업,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것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그들을 건지시고요, 그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작아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낮아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관심을 두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낮아지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어떤 우울함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도요, 이 작은 이야기, 작아졌던 이야기, 낮아졌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세우시는가, 그것을 잘 보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시편 34편을 보면요, 성경책 여러분 보시면 그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예요. 제목이 심상치가 않죠? 그렇죠? 그 위대한 다윗이, 여러분 다윗 하면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뛰어난 탁월한 영웅이에요. 그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앞에 가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다윗이 미친 척을 해야 됐을까? 그 긍지 높은 다윗이 왜 다윗이 블레셋까지 흘러 들어가서 왕 앞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배경 상황을 좀 살펴봐야 돼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처음 세웠을 때는 굉장히 사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그런데 변질이 돼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새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변하십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을 세우시기로 딱 하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게 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널 선택했으니까 너가 알아서 왕이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가 왕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그 전 과정을 책임져 주세요. 먼저 그가 처음에 목동이었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맹수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맹수를 자꾸 만나고 나보다 강한 적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거든요. 평화로워 보이는 그 목동의 직업인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보다 강한 무언가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골리앗 앞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연단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딱 섰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고요, 또 사울 왕이 전쟁에 질 뻔했잖아요, 골리앗 때문에. 근데 다윗 덕분에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는 다윗이 너무너무 고맙죠. 고마워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심지어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의 사위예요. 사위, 자기 딸의 남편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미우니까, 마음에 막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니까 도리 같은 게 보이지 않아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죄의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삼킬 수 없게 하셔야 돼요. 계속 내버려 두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삼킵니다. 조금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얼른 쫓아내야 돼요. 결국에는 다윗이 자기 장인 어른에게 쫓겨서 막 도망을 다녀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다닌 이스라엘의 크기가 강원도 크기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은 잘 실감이 안 나죠. 근데 강원도 크기만 해요. 도망쳐봤자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치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에서 비상이 일어났어요. 왜냐? 다윗은 블레셋의 영웅, 블레셋의 대장군, 자랑,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 전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 딸을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퀘스트를 하나 냈어요. 임무를 하나 내렸어. 뭐냐면 블레셋 사람 100명의 목을 가져와라. 정확히 말하면 포피를 가져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딱 가갖고 200명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정말 다윗만큼은 이가 바득바득 깔리도록 미운 게 블레셋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망명해 온 거예요,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신하들이 비상이 난 거예요. 다윗이 왔다고 막 여러 군데 알리고 어서 다윗을 잡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다윗은 뛰어난 용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공법으로 정정당당히 다윗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알아서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훗날 분명히 다윗은 블레셋의 엄청난 위협이 될 거예요. 지금 얼른 싹을 잘라야 돼요. 지금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돼요. 다윗이 이거를 알았겠죠. 똑똑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한 행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막 신하들이 왔어요. 거기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갑자기 돌변해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이거는 막 문짝을 막 이렇게 긁는 거예요. 막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보실래요? 어땠을까? 훌륭한 용사가 다윗이 뭔가 잘못해서 쫓겨나서 자기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밖에 없는데, 백성을 구해준 것밖에 없는데, 사울 왕을 지켜준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기를 받아 쫓겨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수치스럽게 미친 사람의 연기를 막 하는 거예요. 침을 막 흘리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깨졌을까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것 때문에 비굴해져 본 적 있으세요? 진짜 아프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비굴해져야 될 때, 그때 진짜 아프잖아요. 다윗은 이보다 더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하들은 이 다윗의 연기를 믿지를 않아요. 다윗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요, 이거를 믿어버려요. 왜 믿냐? 야,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저 용사 다윗, 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추대받는 저 다윗이 내 앞에서 광인이 돼서 나타났네. 이야, 막 마음 가운데 교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다윗을 풀어줘요. 그의 삶의 일생일대의 악수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또 문화에 뭐냐면은, 미친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신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했고, 같이 있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그 저주가 나한테 옮겨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른 쫓아내. 다윗이 목숨을 연명하게 돼요. 그래서 도망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볼 때 다윗의 목숨이 누구 손에 있는 것 같아요? 블레셋 왕의 손에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고난을 주시되 여기까지 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무리 누군가 해치고 싶어도 다윗을 해칠 수 없었을 거예요. 설령 블레셋 왕의 아기스가 다윗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어서 다 달려붙어서 다윗 죽여, 그래도 다윗은 목숨이 지켜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그리고 그 한계를 잘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치게 됐죠. 목숨을 비굴하게 연명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떨 것 같아요? 불평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원망하지는 않을까?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시편 34편 6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오히려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누구처럼? 나처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기의 상황을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찬양이 나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쉽죠.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다윗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걸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그 처지를 비굴하게 미친 척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도망친 그 모습에 어떻게 그것이 나한테는 복이다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해석이다. 신앙은 해석이다. 신앙은 해석인 거예요. 믿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잘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내가 그것을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은 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정탐꾼 이야기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백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강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들여보내게 하실 거야 라고 해석해서 믿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해석입니다. 믿어지기만을 기대하지 마세요. 믿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거, 도무지 이것을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 그것을 복이라고 여러분 선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진짜 그렇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한 걸까?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시편에 이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걸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젊은 사자. 다윗은 자기가 젊은 사자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떴다 하면 게임 끝이에요. 다윗이 그 전쟁에 나타났다 하면 그 전장터에서 다윗만 보여요. 혈혈단신으로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혼자 전장을 지배했던 것이 다윗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야, 다윗 왔다고, 저 긍지 높은 우리 이스라엘의 자랑 왔다고, 막 여기 앉으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젊은 사자와 같은 사람, 나한테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나한테 어떠한 지혜가 있는 사람, 내 능력이 뛰어난 사람, 나 혼자의 힘으로 전장을 누빌 수 있는 사람, 그게 다윗이었다고요. 근데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내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감사를 고백한 거예요.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손바닥을 하늘로 가리는 거랑 똑같구나. 이 세상이 나를 찍어 누르면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부족함이 없었던 거였구나. 맞아. 내가 그것을 젊은 사자와 같이 내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추앙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 맞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비굴하게 목숨을 연명하는 그 상황 가운데 됐을 때 내가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윗이 첫 마음의 회복이 됩니다. 골리앗 앞에 순수한 목동이 돼서 섰을 때 그 모습, 그 첫 마음, 다윗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조약돌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 순수했던 그 영적인 예리한 감각, 이 순간 회복되는 거예요. 낮아졌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바닥을 쳤을 때 다윗은 회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낮아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예리했던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불꽃보다도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 첫 마음, 그 낮아진 자리에서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건져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기스 왕이 어떻게 그걸 믿냐고요. 그 발연기를 연기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인데 티 다 났겠죠. 근데 어떻게 그걸 믿냐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의인은 믿는 사람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의인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신대요.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단어 원어를 살펴보면 샤바르거든요. 그거는 산산이 부서지고 산산이 갈기갈기 찢겨버린 걸 의미해요. 마음이 갈갈이 찢긴 사람이 뭐가 귀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가까이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 편이면 세상이 우리 안 괴롭히죠. 세상과 우리가 다른 편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거는 그냥 내가 간신히 목숨을 연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그 소망까지, 비전까지, 미래의 희망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작아졌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고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찬양할 때예요. 다윗과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뭐만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돼요. 다윗이 하나님만 봤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상황을 대입시켜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했고 그것을 믿었고 결국에는 다윗이 목숨을 건지고 후위를 도모하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가게 돼서요, 자기가 미친 척하면서 쫓겨났던 그 블레셋 군대를 다윗 손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그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결실하게 하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는 게 중요해요. 그때는 분명히 있어요.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내 선택에 달린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가야 돼요. 99도에서 물을 안 끓어요. 100도까지 가야 돼요. 70도에서 포기한 사람이나 99.9도에서 포기한 사람이나 물이 안 끓는 건 똑같아요. 믿음의 플래시 포인트가 있어요. 터지는 순간이 있어요. 모든 것이 풀리는 순간, 모든 것이 은혜로 순식간에 뒤바뀌는 순간, 그때가 온다니까요. 그때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준 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었어요. 그것만 딱 보면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절대 공식 앞에 계속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지 않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풀려지지 않던 것이 풀리기 시작해요. 찬송할 수 없었던 굳은 마음이 풀려지기 시작해서 찬송하게 돼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전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제 취향인데 거기 보니까 위조 지폐 감별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의 접근법에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가짜 지폐를 연구하지 않아요. 뭐가 되면은 가짜고 요렇게 생기면 가짜다, 그렇게 연구하지 않아요. 진짜만 만지고 진짜만 연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진짜야,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진짜 화폐야. 그리고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 요런 게 가짜기 때문에 요거는 가짜로 판별됐다. 가짜를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니까 요거와 틀리면 가짜야, 진짜를 통해서 가짜를 판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보다 더 정확하게 화폐를 판별하는 사람으로 그 은행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손에 들어가면 다 판별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판별법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를 봐야 돼요. 진짜에 집중해야 돼요. 진짜에 몰두해야 돼요. 푹 빠져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작아졌을 때, 내가 볼품 없어졌을 때, 내가 돈 한 푼에 아쉬워졌을 때, 내가 누군가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때가 왔을 때, 내가 정말 하기 싫은 무언가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우울함과 슬픔이 엄습해 올 때, 그때 그 예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찬송거리요, 간증거리요, 은혜의 고백들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앞으로 몇 주간 이 찬양을 함께 깊이 부르기 원합니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이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를 여러분 곱씹으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거친 바다와 같아요. 내일 뭐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